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국제 추수감사절 섞임 특별집회 메시지를 추구합니다. 전체 주제는 마태복음에 계시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지 1번과 2번을 함께 추구하는데요. 메시지 1번은 살아있는 별이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에 대한 최신의 즉각적인 살아있는 이상이고, 메시지 2번은 의사와 신랑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번 메시지 교통해 주시기 위해서 신훈 형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멘. 이번 주 메시지 2개 추구하게 되는데요. 먼저 1번 메시지, 살아있는 별이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에 대한 메시지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번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전체 주제는 마태복음에 계시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이고, 특별히 메시지 1번의 제목은 살아있는 별이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에 대한 최신의 즉각적인 살아있는 이상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살아있는 문제임을 계시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단지 성경의 교리적인 지식에 속한 문제가 아닙니다. 별은 성경에 대한 낡고 죽은 교리적인 지식, 곧 미가서 5장 2절에 대한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계시, 살아있는 이상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성경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상, 최신의 즉각적인 이상, 살아있는 이상, 또 사람의 관념으로는 결코 가르칠 수 없는 이상입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는 균형 잡힐 필요가 있는데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살아있는 이상을 받았으나 그들의 인간적인 관념에 의해 잘못 이끌려 왕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박사들이 성경 말씀으로 다시 바로잡혀 올바른 길로 돌아왔을 때에 그 별이 다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살아있는 이상은 그러므로 항상 성경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별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실히 따르는 이들 또한 빛나는 살아있는 별들입니다. 이들은 빛나는 살아있는 별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분의 복사판이 됩니다. 이 살아있는 별들은 8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전부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하늘에 속한 살아있는 최신의 즉각적인 이상을 따릅니다. 아멘. 둘째, 살아있는 별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이들입니다. 아멘. 셋째, 그들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성경의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네 번째로, 살아있는 별들은 7배로 강화되신 영을 누리고 이 영으로 충만합니다. 다섯 번째로, 살아있는 별들은 교회들의 전달자들입니다. 아멘. 여섯 번째로, 그들은 마음에 큰 결심을 하고 마음에 큰 성찰을 합니다. 일곱 번째로, 살아있는 별들은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종의 목소리를 들음으로 어둠 속에 거니는 동안에도 빛이 있는 이들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8번째로, 살아있는 별들은 하나님의 회복과 전진된 창조가 이루어진 넷째 날에 창공에 두어진 이 별들로 예표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경배하며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올바른 길에 항상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되게 하셔서 이 살아있는 별을 따라 그리스도를 찾고 새롭게 계속 발견하여 살아있는 별들로서 그리스도의 복사판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맞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 밝게 빛나는 빛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원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2번 메시지, 의사와 신랑이신 그리스도, 이 메시지도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메시지 2번의 제목은 의사와 신랑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의사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왕국을 위하여 그분을 따르도록 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 재판관이 아니라 의사로서 사역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재판관이 심판하는 것은 의에 따른 것이지만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은 긍휼과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를 고치고 회복하고 살리고 구원하시는 의사로서 사역하러 오셨는데, 그 목적은 우리를 하늘의 새로운 시민들로 재조성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하늘에 속한 왕국을 이 타락한 세상에 세우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특별히 주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병, 곧 죄의 병을 치료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의사이신 주님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주로 우리의 영과 혼을 치료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을 치료하실 수도 있고 치료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 영과 혼의 각 부분은 항상 치료해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의사이신 그리스도는 치료하는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 우리를 직접 만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분의 권위는 그분의 말씀과 함께 와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아멘. 또한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계시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은 신랑이신 주 예수님에 관해 말하는 더 전진된 말씀입니다. 2절은 주님께서 신랑으로서 곧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끄는 분으로서 다시 오실 것임을 계시합니다.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체현되신 하나님으로서 신부를 얻으신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회복을 위해 우리 의사이신 그리스도를 귀히 여겨야 할 뿐 아니라 그분의 임재 안에서 생생한 누림을 얻기 위해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멘. 또한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도 이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밝혀줍니다. 이 절들은 특별히 주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신랑이심을 계시합니다. 어린 양은 구속을 위해 있고 신랑은 결혼을 위해 있습니다. 아멘. 구속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었고 결혼은 신랑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부를 취하실 때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분은 신랑으로서 오고 계시고 우리는 신부로서 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고 계시는 신랑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또 그분께서 매일 우리를 신부로 단장하시기 위해서 또 방문하심에 너무나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형제인 교통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 메시지의 요약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Now, if you look at the outline, the general subject is the all-inclusive Christ as revealed in Matthew. Of course, there's many aspects of Christ in Matthew, but we picked out certain highlights of Christ in Matthew. All right, now the first thing, okay, the title says this, the up-to-date, I like those words, the up-to-date, instant and living vision of the heavenly Christ as the living star. Now we'll start with Matthew 2:1. Now after Jesus was born in Bethlehem of Judea in the days of Herod the king, behold, Magi from the east arrived in Jerusalem, saying, where is he who has been born King of the Jews? Now notice it doesn't say who will become King of the Jews. It says who has been born King of the Jews. For we saw his star at its rising and have come to worship him. And when Herod the king heard this, he was ecstatic. It doesn't say that, does it? He was troubled. But all Jerusalem surely was happy? No. Not only was Herod troubled, all Jerusalem with him was troubled. Very significant. Now let's come to Roman numeral 1. This says this, after Jesus was born in Bethlehem, from the Magi from the east arrived in Jerusalem, saying, where is he who has been born King of the Jews? For we saw his star at its rising and have come to worship him. This was the fulfillment of Numbers 24:17, which says, there shall come forth a star out of Jacob. This star refers to Christ. Saints, I really pray with all my heart that all of us, I don't care how long we've been in the church, how long we've been a Christian, we need an up-to-date vision, up-to-date, of Christ as the heavenly star. Now, of course, they said, where is he who has been born King of the Jews? When you come to the Lord's crucifixion on the cross,
there is a notice put on the cross. And that notice says this: Jesus the Nazarene, the King of the Jews. So at the beginning of his days, he is pronounced the King of the Jews. On the cross, he is pronounced as the King of the Jews. Now don't think that excludes you, because all of us are sons of Abraham. You know, the sons of Abraham, according to Genesis, they're like the sand on the seashore and the stars in the heavens. The sand on the seashore are his earthly descendants. The stars in the heavens are his heavenly descendants. When you go to Galatians 3 is a marvelously mysterious chapter, but one thing Galatians 3 says, it says, they who are of faith are sons of Abraham. We know that Christ is the son of Abraham. We know that Christ is a descendant of Abraham. He's the seed of Abraham. So he's the son of Abraham. He's the descendant of Abraham. We believed into Christ. Now Christ is in us, and we are in Christ. That makes us sons of Abraham. Just glorious. Isn't that wonderful? You're a son of Abraham. Now, Pilate put this notice on the cross, and it's very significant. Again, it says, Jesus the Nazarene, the King of the Jews. This is John 19:19. If you go to verse 20, it says that this notice was put in Hebrew, Latin, and Greek. Hebrew, Latin, and Greek. Hebrew represents the Hebrew religion. Latin represents Roman politics. And Greek represents Greek culture. You put those three together, and what the conclusion of this is, this represents the entire world, all of mankind. And I really like this. The Lord Jesus, as the Lamb of God, was killed by all mankind and for all mankind. You see, he was put on the cross because of our iniquities. He died because of our iniquities. And all of our iniquities were laid on him on the cross. Now, of course, the scribes and the Pharisees, they were very upset when they saw this notice, Jesus the Nazarene, the King of the Jews. And so they told Pilate, oh, don't put that like that. He and his disciples said that. We didn't say that. And so I like what Pilate said. What I have written, I have written. That was God's sovereignty. What I have written, I have written. Because he is the King of the Jews, the earthly descendants and the heavenly descendants. And we're the heavenly descendants. Maybe some of us are earthly - heavenly descendants. Whatever, we all have to believe into Christ as the son of Abraham, as the descendant of Abraham, and as the unique seed of Abraham. 성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별을 따르는 길만이 아니라 별들 중 하나가 되는 길도 봅니다. 별이 되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이고 둘째는 그 영에 의해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은 우리에게 첫 번째 비결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신원자가 말한 더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여러분은 날이 밝고 샛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신원자가 말한 말씀인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원자가 말한 말씀 자체는 별이 아니며 성경도 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절은 우리가 신원자가 말한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날이 밝고 샛별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별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인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별은 어두운 곳에 빛을 가져오는 인과 같은 것입니다. 상황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인은 더욱더 밝게 빛납니다. 성경은 단지 흰 종이에 검은 글자가 쓰인 책이어서는 안 됩니다. 즉, 죽은 문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인과 같은 어떤 것, 즉 샛별이신 그리스도께서 떠오르실 때까지 성경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생생하게 그리고 합당하게 대한다면 그것은 확실히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전환점입니다. 곧 말씀이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하고 문자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말씀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원자가 말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서, 인으로서, 어둠을 뚫고 나온 샛별로서 떠오를 때까지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손에 성경을 갖는 것과 우리의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또한 성경 지식을 갖는 것과 우리의 영 안에 빛나는 별이 떠오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 지식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떠오르고 빛날 때까지 우리 안으로 주님의 말씀을 취하고 살아있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별을 가질 것이며 또한 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별이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베드로후서에는 신원자가 말한 말씀이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7 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은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1장 20절은 7 별은 7 교회의 전달자이고 7 등잔대는 7 교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7 별뿐 아니라 7 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7 영이 7 별과 하나이시고 7 별이 7 영과 하나임을 뜻합니다. 3장 1절에서는 7 영과 7 별이 함께 열거되면서 7 영이 7 별을 위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수는 완성의 수입니다. 7 영은 7 별을 위하십니다. 이것은 그 영께서 넘치는 공급을 가진 영이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6 영만으로는 7 별이 있을 수 없고 한 영만으로도 7 별이 될 수 없습니다. 4 영이나 5 영만으로도 7 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영은 충분하지 않고 또한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7 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7 영이 있어야 합니다. 영의 수는 별의 수와 같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 영의 공급이 별들의 피로를 채우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영은 넘치는 공급을 가진 영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영께서 교회들을 위하시고 넘치는 공급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들의 필요 중에서 그 영께서 채우실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들의 필요는 언제나 그 영의 공급에 의해 채워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은 이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등잔대들인 교회들은 등불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들이 그 영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교회들 안에서 책임을 지는 이들은 별들이고 그들에게는 그 영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등잔대들인 교회들은
등불, 곧 그 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회들이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 영이 계십니다. 그 영이 없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등이 없는 등잔대와 같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교회의 전달자에게 그 영이 필요하고 등잔대인 교회에게도 그 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그 영이 필요합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5년 국제 추수감사절 석김 특별집회 마태복음에 게시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여러분은 날이 밝고 샛별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박사들의 시대에는 별을 보는 것이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날마다 영을 사용하여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샛별을 보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체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생명의 흐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어두운 밤에 지방교회들 예수 증거로서 빛을 밝힌다. 주가 지으셨다. 무알량하다. 순금의 한 본선으로 그 영틀 안에 보라 어두운 밤에 지방교회들 예수 증거로서 빛을 밝힌다. 하나님 체현된 그리스도는 금등잔대로서 그 영 되셨다. 실제이신 그 영 번성하여서 이제 많은 지방교회들이 되었다. 보라 어두운 밤에 지방교회들 예수 증거로서 빛을 밝힌다. 사람의 아들이 교회들 돌봐 그의 오른손엔 별들이 있다. 불꽃 같은 눈과 해 같은 얼굴 항상 사신 분이시니 두려워 마라. 보라 어두운 밤에 지방교회들 예수 증거로서 빛을 밝힌다. 누가 등잔대를 끌 수 있느냐. 반대 많을수록 더 증가한다.
어둠 깊을수록 더 빛발한다. 신성한 생명으로 조성되었다. 보라 어두운 밤에 지방 교회들 예수 증거로서 빛을 밝힌다. 지방 교회들이 곧 신부되어 새 예루살렘을 가져오리라. 많은 등잔대가 한 등잔대 돼 우주 안에 하나님을 나타내리라. 하늘에서 내려올 때 온 땅이 보리. 하나님 완전한 표현 보리라. 사랑스러운 나의 신랑 주 예수는 내 사랑. 주님 자신 날 이끄니 어찌 사랑하느리. 사랑스러운 주의 귀한 말로 다 할 수 없네. 주의 사랑 참된 사랑 무한한 사랑일세. 아름답고 아름다워 달콤하고 달콤해. 부드럽고 친근한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주의 웃음 모량 넘쳐 주